날씨가 좀 이게 꾸무름해가지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장마에 지지 마시고 장마를 잘 이기셔서 장마가 이렇게 진행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이게 우울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장마 때문에 우울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장마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당근이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해가 중고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집사람이나 그 전에 큰 아이들하고 같이 살 때 보니까 애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쓰던 물건 그게 조금 내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남을 주기는 조금 그런 것들을 싼 가격으로 거기 중고 마켓에 올려놓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쓰던 거 내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거저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료 나눔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적은 돈을 주고 받아오든지 아니면 거저로 가지고 오는데 거기 그 중고 마켓 그 당근 마켓에 올라오는 그 어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오래전 우연히 한 잡지에 실린 글을 보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색적인 아마 요즘 같았다고 하면 이것도 중고마켓에 당근이라는 중고마켓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 봤는데요. 한 여인이 한 주부가 신문에다가 이색적인 광고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잡지에다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 주부가 자기 남편을 팔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팔겠습니다. 그럼 왜 남편을 팔라고 그러느냐? 남편을 팔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돈 벌러 간다고 나가고 이제 주말이 되면 요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내야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내야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아내하고 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도 없고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없고 주말만 되면 사냥으로 골프로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부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남편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을 팝니다. 남편을 사가는 사람은 덤으로 사냥총과 사냥개를 덤으로 드리고 골프채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사가는 사람 없었다 그럽니다. 남편을 사가는 사람 없었는데 한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화가 온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분에게 충고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대부분 그런 그 전화였다고 그래요. 전화 이제 이런 전화입니다. 그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아라.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봐라. 얼마나 외로운지 모른다. 내가 남편을 잃은 지 몇 년 됐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외롭다. 그래도 사냥을 즐기고 골프를 하는 그런 남편이라도 당신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러면서 전화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런 전화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냥하고 골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약하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봐라. 바람 피우는 사람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서 나는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됐다고 그래요.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봐라. 애들이 말 안 듣는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름, 아버지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서 나는 그냥 행복한 것을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처럼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 화제성 글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를 찾지 못하고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절대로 당근마켓에다가 남편 팔겠다가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요즘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경쟁 사회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러니 감사거리가 있어요. 참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셨을까? 감사라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 23장 16절을 보았던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아주 딱 명령하셔요. 이는 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거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물론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하는 이 대전 선교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업으로, 직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을 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먹기 위해서 짓는다든지 취미로 농사를 지으려나 모르지만, 그리고 업으로 짓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비록 농사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왔어요. 여기에 반년 동안 살아온 것, 직장생활을 하던 무슨 자영업을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처럼 무슨 목회를 하든 간에, 뭐든지 간에 2026년도 반년 동안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사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농사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요? 그 출애굽 23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열매를 거뒀다. 1년 중에서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절에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다 해가지고 77절 하기도 하고,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됐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초실절, 또한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떤 큰 것을 받고 어떤 큰 복을 받아야만이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것을 받았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소한 것, 적은 것 받았을 때도 감사하는 줄 알아야만이 큰 것을 받았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지, 적은 것, 소소한 것,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지 못한다 하면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일상 속의 감사,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소소하게 느끼는 감사,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았던 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 줬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참 좋은 거야 생각하고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그 자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받은 그 자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찌 보면 받은 자녀의 자세죠.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고 내가 귀한 것,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방 구석에다 내박쳐 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자녀에게 무엇을 또 주고 싶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줄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참 감사하다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부모가 그것을 준 보람도 느끼고 또 줘야 되겠구나. 쟤한테, 저 아들한테, 저 딸한테 귀한 거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게 반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신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건 아니지요. 시편 145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것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대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 아닌 말로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이성을 만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감흥이 없어. 아침에 아내를 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무덤덤해.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어찌 보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무덤덤한 감사도 없고 그런 어떤 짜릿함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럽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오늘 또 태양이 떠올랐네. 아마 그 정도 무덤덤할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생각해 봐요. 오늘도 좀 비가 오고 이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 빛을 우리가 못 보는데 한번 빛을 계속해서 못 본다 하면 생각해 봐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햇볕을 봐야 기분도 상쾌해지지, 사람이 햇볕을 보지 않으면요 기분도 우울해져. 그리고 햇볕이 없으면요 식물이나 어떤 생물 같은 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봄철에 고추묘하고 그 방울토마토 묘를 몇 개 사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몇 개 심고, 우리 교회 앞에다, 교회 화분에다 몇 개 심고 큰아이 집에 가서 심어줬어요. 근데 언젠가 둘째 놈이 와가지고 보면서 아빠 이 화분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키워볼게 그러더라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근데 집안에서는 잘 안 클 텐데 그래도 가져가 보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 해서 방울토마토 한 그루하고 또 그 고추 하나하고 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지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해가지고 왔다 갔어요. 근데 야 내가 물어봤지 방울토마토 따먹었냐고 했더니 아빠 꽃은 열심히 잘 피는데요 키는 지키만큼 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럼 고추는 그랬더니 고추도 하나도 못 따먹고요 꽃은 펴가지고 꽃은 보기 좋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고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는 것은 꽃을 보려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따먹으려고 심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심어가지고 밖에다 뒀어요. 빛을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정이 돼. 그럼 밖에다 놔두면 꽃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와서 수정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물만 주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니까 그냥 저절로 놔둬도 지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둘째 놈은 집안에다 놔두니까 햇빛도 잘 안 들기도 하고 그냥 바람도 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햇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곡식 같은 것도 먹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과일 같은 것도 거의 열매를 맺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햇빛을 쪼이는 것을 돈을 내고서 나는 햇빛을 쪼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햇빛을 담아 얼마라도 쪼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던데 그 빛을 보여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1시간 햇빛을 쪼이는데 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매일매일 돈을 내면서 햇빛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산소를 들이마셔 숨을 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산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나쁜 것을 걸러냅니다. 만약에 산소를 우리가 마시는데 산소 한 통에 얼마입니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살아가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평범한 거고 그냥 대단한 것이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죠. 내게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친구가 있고 내가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청년들이 일을 잡으려고 해도 일터를 그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아서 몇십 군데 그런 곳에다가 이력서를 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직장을 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터 주신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직장 나가기 싫을 때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나가면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한 달 지나가면 월급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또한 물을 가둬놓는 호수와 바다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육지만 있고 바다가 없고 호수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또한 그 강이나 바다에서 나는 생선은 어떻게 먹겠어요? 그 생선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선 참 좋아하는데 만약에 바다가 없다고 하면 강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좋아하는 우리가 늘 공급해서 먹는 그 고기 못 먹을 거예요. 물고기 못 먹을 겁니다. 생선 못 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 만약에 나무가 없다, 어떤 풀이 없고 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나무를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가로수가 보이기도 하고 또한 유실수를 하나님께 허락하셔 가지고 그 과일이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 시장 가니까 참 과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과일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기는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비싸고 우리가 부담되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전쟁통에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값이 몇 배 폭등해가지고서 하나는요 요즘 휘발유를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 또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 또한 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밤에 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그루를 허락하셔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감사한 거야, 다른 사람도 뭐 누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별 감동도 없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시인은요, 시편 136편에 보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의 그 시인은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고 했는가? 한번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보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큰 비틀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사해 봤습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아마 별을 셀 수 있었을 거예요. 한 개, 두 개 하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참 많네,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봤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한 것이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비는 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감사한 것이에요.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며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날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 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디로 피신하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도망가 있는 몸이지만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대 나가려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 가서 싸우러 간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돕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돕는다고 하면 우리 큰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못 데려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기가 살던 시클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며칠 그 시클락이라는 곳을 비웠던 사이에 누가 이 시클락을 쳐들어왔었느냐면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이 시클락을 침범해 가지고 다윗의 아내도 처자식도 다 빼앗아가고 끌어가고, 또한 다윗의 그 아내뿐만 아니라 처자식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당시에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살았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끌어가요. 그리고 좋은 것을, 그 시클락이라는 성읍을 다 뒤져가 좋은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그런데 이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는 그 아멜렉을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200명이 따라가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200명의 군사들은 쫓아가지 않고 400명만 다윗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끌려갔었던 처자식들을 다 찾아오고, 또한 빼앗겼었던 모든 재산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멜렉 군사들이 더 좋은 것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눠요.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터에 안 나갔던 200명에게는 우리가 전리품을 같이 못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명 걸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는 같이 못 나누겠습니다. 그게 함께 나갔던,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한 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래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지금 빼앗아 온 것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 때 나갈 때에 누가 보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아멜렉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멜렉 그 군사들이 빼앗아가고 또한 끌어갔었던 사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넘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의 생각은, 같이 못 나누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싸워서, 내가 아멜렉 군대와 싸워가지고 생명 걸고 싸워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쟁 때 나갔던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부 600명의 전부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 때문에 결국은 전리품을 다 같이 똑같이 나눕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똑같이 나눠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겠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겠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선택받은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또한 그의 백성 됐대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 한 벌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가면 이것저것 살펴요. 저는 집사람 옷 사는데 잘 안 따라갑니다. 한 군데서 안 사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못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사더라고. 먼저 치수가 맞는가, 색깔은 맞는가, 이게 재질은 또 어떤가, 값은 얼마인가, 이걸 다 따져. 이처럼 따져가지고 옷을 사요. 그래서 이것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그냥 함부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보고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 지구상에 지금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보니까 7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함들 선택하셨어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우리가요 그의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 역할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드리지만 구약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사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선택하실 때에 그냥 너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위해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큰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평생 이제 감옥에 나올 수가 없고 햇빛을 볼 수가 없고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잘하는 대통령이 나를 사면시켜줘서 너 이제 석방이다. 너 나가도 된다. 너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했다가 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 죄를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또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길을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를 그의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됐다고 하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요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길 바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잊어버렸었다고 한다면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누가 불평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원망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냥 혼자 있었을 때도 불평 원망 많이 할 수도 있고, 사람들 같이 모여서 있을 때도 불평 원망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누가 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리면 그 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는요,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불평 원망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입술만 벌리면 감사가 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평 원망은 가르쳐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두가 노력함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어느 환자의 고백의 글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글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혈관 병동에 이런 글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막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눈이 밝으신 분들은 조금 글씨가 작기도 하지만 보기에 있지만, 조금 어두운 분들은 조금 글귀가 어두울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고백을 하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감사의 넓이가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함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